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에덴 동산과 그곳에 거주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직분은 세 가지였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아담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장 5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땅에 여전히 뭐가 있었다고요?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그럼 다른 곳은 공허하고 혼돈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더라. 그곳은 풍성한 결실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그 온 땅을 에덴 동산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땅이 회복되어지고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언약적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만 하는 의무였고 책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언약을 맺었죠? 그럼 창세기 1장 2장 아무리 읽어봐도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 강조했던 것,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가까이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일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와 너무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은 회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차 독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을 때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럼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로힘이라고 있죠. 그죠? 원어를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인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그냥 이방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때는 인간에게 경외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위대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신, 그죠? 우상들을 가리킬 때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말씀만 드리면 동사를 보면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쓰고 동사가 단수 동사이면, 단수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죠? 엘로힘이라고 쓰고 동사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일반 그냥 우상들, 신들 이렇게 번역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호칭이고요.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에게만 사용하시는 이름이라고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사용하시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장은 엘로힘이라는 여러분 단어, 호칭이 사용되었고 2장과 3장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보아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아도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구원 혹은 아담과 하와의 영생은 이 두 나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전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상징적인 곳이 바로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곳의 왕으로서 하나님 그곳을 다스리신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길은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한 멸망과 죽음의 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서 높이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두 가지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가게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마음에 심겨진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온 땅은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노와 심판이 무엇입니까? 2장 17절의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은 뱀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뱀이 마귀 혹은 사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똑같은 존재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귀신은 다른 존재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부하입니다. 그렇죠? 마귀와 사탄은 그렇죠? 똑같은 존재인데 왜 다르게 부르죠?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도 들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욥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렇죠?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인데 그렇죠?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호칭만 다르게 부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뱀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뱀의 모습이었을까요? 인류와 가장 닮은 원숭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왜 뱀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가나안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 그게 이제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가나안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득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이 주는 그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뱀이 상징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더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시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들 가운데 가장 큰 그죠?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 미혹이 되어지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들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사단의 모습을 뱀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등장시킨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물질 문화, 황금만능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어지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억압과 착취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요로움은요,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었죠. 뱀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왜곡해서 하와에게 다가간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즉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와가 뱀의 왜곡된 말씀을 반박하긴 하지만 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축소시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와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풍성한 은혜를 정당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거나 혹은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정당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묘사하죠.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마귀 편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단 한마디에 그렇게 넘어졌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건의 핵심만을 요약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말들을 왜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되어진 그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억압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약화시키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뱀은 이런 하와의 견고하지 못한 부분을 더욱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그 마음에 심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는, 그죠?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희의 참 행복을 원하지 않아.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뱀의 간교함에 속아서 하와는 탐욕의 마음으로 금지된 열매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취하여 먹었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한 멸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그죠? 죄가 없던 때에 그들이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새로운 감정 하나가 생겨나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수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하신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악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수치심이 들자, 그렇죠? 당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고 그 옷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여러분, 치마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그죠? 우리 여성도들이 입는 그런 치마, 허리로부터 무릎 이하에까지를 가리는 이런 치마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목부터 발끝까지를 가리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요? 자신의 더러움을 보았고 그 더러움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래서 그 모든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죠? 목부터 발끝까지를 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만든 옷은 수치를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가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고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마귀의 계계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귀의 주된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의문과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의심과 그런 의문을 많이 심어주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AD 한 70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빨라도. 100년이라고 치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창세기는요? 3500년 전. 그렇게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도 맞는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불러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죠? 오늘날 시대에 혼전 순결은 그렇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기는 것, 깨뜨리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도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흠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시대와 들어맞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들, 의심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된 말씀으로 대체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욕망에 반대되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그렇죠?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죠.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에,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죠?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죠? 금지의 말씀에, 여러분, 하지 마라. 금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그곳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금지하는 말씀,
그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인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만 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쉽게 믿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삶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나 여러분 쉽게 경험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적인 삶은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영적 민감함이 사라지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해도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정당해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여러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수치를 덮어줄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수치를 덮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종교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죠? 제자 훈련하면 열심히 뛰어가고 이렇게 그죠? 막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그런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약간의 구제와 선을 행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예리하여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판단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판단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사 선택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스러운 삶이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우리에게 부추기는 삶, 세속적인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럽고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세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러한 삶을 비교하면 뒤처지는 삶, 볼품 없는 삶, 흠모할 것이 없는 삶처럼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면 세상에 뒤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러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부터 부름의 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하여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여러분 주목하여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옳았다고, 너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